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6절 7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했나? 6절 7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보호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좀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1절부터 39절까지 계속 심판의 말씀이 많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의의 하나님이 이거 보면 진짜 공의의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는 심판을 하시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기본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에서 거듭된 길 가면 그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이고 계속 심판의 말씀이 이제 쭉 돼요. 심판 말씀 있고 소망제의 말씀 주고 심판의 말씀 있고 소망제의 말씀 주고 반복이 되거든요. 이사야서. 그런데 보면은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최고로 핵심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적인 것 통틀어서도 요 1절에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온전히 내가 믿어지면 이게 소망을 바라게 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엉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지금 시대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대예요. 북이스라엘과 저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아수르까지 합쳐가지고 강대국들이 모여있고 유다는 지금 조그맣게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유다까지도 심판이라는 말씀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어요. 선포되고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깨우치지를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말해놓고 반드시 지킨다 이 뜻이거든요. 스스로 당신이 먼저 말해놓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신 분이 여호와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 그때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시기 위해서 유다 자손만큼은 남겨둬요. 거룩한 씨, 거룩특이, 남은 자 돌아오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 지금 아수르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들의 족속에게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열심히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열심히 일한 게 있다. 그 열심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여호와의 열심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 제가 인간의 표현을 제가 좀 그런데 하나님은 쉬실 날이 없네 이 생각이 들어요. 피곤하시겠다 이 생각도 들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우리를 이 작업을 하고 계시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 그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께 반응을 어떻게 내가 보이고 있는가 그 내 신앙을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 번째 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열심히 일하세요. 세상은 세 번째는 세상에 전쟁도 있고 우리 영적 전쟁도 영육도 아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 속에서 가장 평화의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 내 평강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열심을 지금도 계속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희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나 열심히 일해. 너희들 기쁨을 줄 거야.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평강의 왕이 너희의 평강의 왕, 너희들의 평강의 왕이 되겠어.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에 대한 반응을 뭐라고 볼까요? 감사해요. 믿습니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믿고 감사 고백하는 하나님 가장 허무해하죠.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제가 깨닫게 해주니까 깨닫게 깨달아지는 거 감사합니다.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 열심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 찬양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시원케 하는 거예요. 시원케 하는 자. 우리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첫째, 여호와의 영화로움을 주시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영화로움을 주시고자 합니다 했는데 하십니다가 맞는지 합니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호와의 영화로움을 주시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 9장에 딱 말씀 끼기는 거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것을 지금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 예언을 해놨어요. 이 소망을 바라보라고.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인데 보면은 내가 가해자인가 내가 피해자인가 봐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힘들면 나를 피해자로 먼저 세워놔놓고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피해자로 갖다 놔놓고 나를 주위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나 참 조심스러운 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 마음에 딱 올리십니다. 너도 가해자. 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준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이렇게 짓밟힌 자가 있고 억누른 자가 있고 힘든 자가 있는 걸 너는 그들을 생각해봐. 네가 가해자에 서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 이 말 때문에 내 이 행동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짓밟히고 억울한 전부 나를 집어넣잖아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짓밟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를 짓밟고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가해자 입장을 서게 됩니다.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화로움을 주시고 합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보면은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의미한 존재로 거저 그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내 심령에 탁 와버렸어요. 우리는 영화스러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요. 내 영화스러움을 저 속에 넣어서 저도 영화스럽게 해야지. 일을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이렇게 복잡해놨어요. 지금 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이걸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봐보세요. 다른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들은 강대국들은 전부 강대국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 죽게 되었잖아요. 아하스 왕도 엄마 아수르 손빌리 있고 하나님 손 탁 놔버리고 그거 손잡고 붙들고 있잖아요. 생명 보존하려고 나라 지키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면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흑암이고 어둠의 세상이 있어요. 내 가치를 무의미하게 내 존재를 나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러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딱 만나서 보면은 나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 존경하고 고배로운 존재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영화롭다. 누구를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시고자 열심히 일하세요. 너 나 자랑했으면 좋겠어. 내 영화로움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는 귀한 존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해주는데 지금 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첫 사역 도시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어떤 땅이 되었는가 요걸 전에 역사를 한번 봐야 돼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이방의 갈릴처럼 이방 땅처럼 되어버렸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참, 우리 보면은 그 표현이 그래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흑암이 없으려 되는데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봤을 때, 애굽 봤을 때, 저 위에 강대국 바벨론 봤을 때, 아이고 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믿기지만 저들을 한 봐라 다 조그만 뭐 군대고 이런 거 뭐 전쟁 치러봐라 늘 약해가 지니까 저기가 뭐 대단한 거라고 멸시천대 받던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렸거든요. 참 그런 땅이 한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도 내 신앙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도 이런 말씀을 잘 점검해봐야 되는 게 하나님 복 주실 때 잘 믿어야 돼. 근데 어떻게 변절되더니 타락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시초가 돼버립니다. 열왕기상 10절에서 14절요. 10절 시작. 솔로몬의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로 마치고 솔로몬이 이제 자기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이렇게 짓는다고 짓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1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어요. 보면은 그 약속의 땅인데 그 스물곳 되는 그 성읍을 그 좋은 왜그 이방 땅에서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성전하고 자기 집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좋은 수입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솔로몬이 그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처신을 해버려요.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수불곳을 히랍에게 줬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두로왕 히랍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 히랍 왕인데 두로왕 히랍인데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 이 수불게 되는 성읍을 줘버려요. 땅을 이 백향목과 잣나무 붙게 된 대가를 사온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룩한 땅이라서 인간이 마음대로 팔고 어떻게 했어도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요. 그게 엄청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히랍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히랍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12절요. 시작. 히랍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라고요. 솔로몬도 마음에 안 들어서 눈에 안 들어서 그 땅을 지불해 버렸어요.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평가했을 때 저거는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히라가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대가를 줘버려요. 실수해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좋은 것을 구했을 때 주셨다. 감사합니다. 좋은 걸 하죠.
그건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다른 환경에 집어넣기나 다른 일자리를 주기나 다른 언제 문제가 생겼어도 일단은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도 겉으로라도 말이라도 하나님이 이 환경에 넣었다면 이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 거룩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해석하고 어떻게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세요. 이거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처분했거든요. 가치 없다고. 하나님 주신 거 다 선한 겁니다. 우리 고난도 지금 지난 세월 돌아보면요. 그 고난도 지금 보니까 선한 것이었더라고. 나에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기 위한 통로였더라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선하게 안 보였거든요. 이것처럼 눈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원한 거 아니었다고. 지나고 보니까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간이었더라고. 하나님 보니. 근데 13절에 이렇게 항의를 하고 히람 왕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13절 시작.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러하여 가불 따위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썰먹고 가치 없는 거 너 나인데 대가로 줬더라. 나도 기분 나빠. 가불 땅 나도 기분 나빠. 너 하는 행동이 솔로몬. 그로부터 이 사람이 히람 왕이 한번 보세요. 나 이거 가치 없는 거 안 받아들여. 그러고 결국은 돈으로 솔로몬의 왕을 돈을 줘버려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돈으로 받고 돈으로 팔은 꼴밖에 안 됐어요. 참 이런 거 솔로몬이 그야말로 실수예요. 우리도 혹시나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갈기나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딱 맞닥뜨려 떨어져도 이거 가치 없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겠다. 한번 했으니 그런 중에 이제 이 한 보세요. 이런 솔로몬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처음에는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 다음에 결국 어디 진짜요? 바벨론이 나중에 결국 침범에 들어옵니다. 유다 땅에 위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공격에 들어오고 밑에 유다 땅에는 바벨론 통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수리아 이런 광야에서 계속 이방 땅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요거 하나 시초가 돼가지고 결국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특히 더 남유다는 바벨론 갔다가 70년 종사를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회복이 됐지만 북이스라엘 완전 혼혈족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땅. 아까 이제 우리 1절에 보면은 서불론 땅과 나탈 땅과 멸시를 당하였더니 이방의 갈릴리 대부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멸시천지 땅이 혼혈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의 순수한 혈통에서 혼혈족이 되어버려요. 문화가 혼혈화돼 버렸어요. 모든 이방의 문화가 다 들었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되면 변절되고 타협되고 혼합주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고 다 섞어가 한 재단에서 각자의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가 부족하지. 저 이방신도 저 강대국의 이방신 저 봐라 저들의 복을 저만큼 주잖아. 우리 저 신도 섬기자. 완전 혼합주의의 이북 이스라엘 되어버려요. 그때 유대 땅에 지금 신약에서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사마리아 땅에 발도 안 딛잖아요. 그 가면 발 다 틀고 아예 같이 상종도 안 하잖아요. 저기는 하나님이 버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야. 한 혼합주의가 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땅이야. 하나님 버린 땅이야. 그만큼 남유다의 사람 예루살렘과 서기와 바리새들 한번 보세요. 이쪽의 사람들이 그들 얼마나 멸시천대합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나왔다 이러니 아이고 멸시천대하는 그곳에서 선한 자가 나겠느냐? 모세에게 허락한 한 선지자 했는데 그 선한 자 나올 수 없어. 그리스도 거기서 나올 수 없어. 그냥 혼혈주의로
하나님이 버린 자, 천대와 멸시의 구덩인데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시니가 없어. 그만큼 신약시대에 와서는 철비받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때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인권, 주권 다 말살하고 짓밟힌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비중을 표준을 뒀을 때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낙심하고 자전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는 왜 내 물어준 게 없을까? 우리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전부 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멍이 아래에 죄의 멍이 아래에 놓여 있는 자예요. 모두 그런 자였습니다. 내 인권이, 내 가장 주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도 참 근데 하나님 그 고통과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그걸 회복시켜 준다. 우리를 영화롭다. 너 그런 존재 아니야. 귀한 존재야. 귀한 존재야. 그런데 2절 한번 볼까요? 이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훅 찌르는 멸시천대 받는 너희들이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유대 땅 저도 힘없어.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다 점령했더니 넘어오더라. 남유다도 별거 없어. 넘어올 거야. 우리 소나기 질 거야.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속에 2절에 어마어마한 빛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였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지? 모르고 사는 흑암 어둠의 세상에 살았어요. 내 인생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살았다고. 근데 그 빛이 내 인생에 왔습니다. 나는 살아갈 소망이 생겼고 내 정체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됐고 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반복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17절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큰 빛이 오셔서 이 이방 같은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이 일을 사역을 처음 본 거지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어둠이었고 흑암이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우나움에 가서 사시니 17절이요. 근데 예수님이 인생의 거리에 갔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9장 1절에서 말한 그 천대받고 멸시받고 흑암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짓눌려 있고 인권 주권이 말살된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그 인생에 쑥 집어넣어요. 우리 예수님 빛이 내 인생에 왔기 때문에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번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빛이 그 구원의 빛이 쑥 들어오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내 인생의 영화로움으로 채워주셨더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나뿐만이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니까 우리가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거면 나는 가해자라고 있나요? 피해자로만 있나요? 전부 다 결국은 나를 보면 나를 피해자로 봐요. 조심스럽게 나는 가해자의 모습 편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딱 보려 가슴이 얼마나 찔리는지. 너 피해자라고 찡찡거리지 마라. 너도 가해자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여러 영화로운 존재 아니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화롭게 해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걸 열심히 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기쁨을 주시고자 열심히 일을 하셔요. 하나님과 회복되는 기쁨을 주시고자 합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승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요. 이는 그들이 무게에 맨 누구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라는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세 가지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기 안 좋잖아요. 지금 두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공격이 없고 우리는 아수라 손잡고 하나님 손을 놔버린 상태에 얼마나 위험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난 다음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승하게 하셨다. 다시 하나님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셔요. 지금 9장 오늘 다 이제 부활주일 끝나면 이어서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 벌하는 게 나오거든요. 징계를 받습니다. 이 벌 하신 후에 하나님이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리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또 참 신기한 게 내가 그것 깨닫고 말씀이 들려서 깨닫고 회개했더니 덮어주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는 옵니다. 벌하신 후에 창성하게 해줘. 뭐냐면 추수하는 기쁨, 수고의 기쁨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쁨이 이제 어느 단계인데 열심히 노력했어. 그러면 수고한 기쁨이 있어요. 그 추수의 즐거움이야. 내 노력과 내 수고로든. 우리도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또 1년 동안 밭에 열심히 일하면 곡식이 나와요. 봄부터 했지만 가을에 수확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수확해요. 그 기쁨도 주세요. 여기서는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에요. 전쟁을 치르면 지금도 전쟁은 영원히 계속 있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전쟁을 또 치르면은 그 전쟁에서 내가 생명 지키기 어렵잖아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우리 생명 보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 전쟁에서 생명이 구해졌어. 감사한 거야. 생명이 구해졌는데 생명 보존됐는데 그에 대한 이런 탈취물에 대해서 전리품 있잖아요. 그 전리품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또 뭐 수입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나누어요. 이 기쁨도 있어. 전쟁에서 내 생명 주신 것도 기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고 열매가 맺힌 것도 기쁘고. 근데 세 번째 보면은 자유로운 기쁨이 있어요. 이 미디안 족속에 있었거든요. 그 종 아래 미디안의 족속 아래 있었는데 그 기쁨을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의 기쁨도 주셨는데 그 3절의 뒤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의 기쁨을 하나님 주셨어.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수고한 후의 기쁨도 있고 전쟁에서 살아난 기쁨도 있고 미디안의 족속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자유로운 기쁨도 주셨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 개의 기쁨은 너가 하는 기쁨을 주리라. 이게 지금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 세 가지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 주시는 기본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인생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생에 만나게 되면 이 세 가지 기쁨을 너가 한 영원한 기쁨을 너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네가 열심히 했나고 월급 많은 거 그건 만족하지 마라. 전쟁에서 나도 늘 어떻게 공기 들어올 줄 모르잖아요. 내 생명 보는 그게 즐거움으로 거기서 만족하지 마라. 어떤 종살이에서 자유했던 그 기쁨 거기서 만족하지 마라. 내가 주는 예수님을 만나면 주는 기쁨이 더 영원하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좋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자유로운 기쁨 요걸 제가 한번 참 성경 전체에서 가장 힘들어온 전쟁이 요 미디안의 전쟁이에요. 한번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 은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번 사사기 6장 우리 얼마 전에 읽었죠? 미디안 전쟁. 사사기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보게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변절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이방산의 신을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따라가 버려요. 그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의 속국에 탁 집어넣어요. 좀 집어넣어 봅니다.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대한 대가입니다. 6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악을 행하면 여기서 악이라는 게 뭘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범죄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 것을 떠나버리는 것 등도인 걸 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7년 동안 미디안을 총세. 미디안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것으로 가득 차서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디안이에요. 나, 내 힘, 내 지식, 내 건강, 내 물질, 내 명예 완벽해 채워졌어. 무슨 도움이 필요해? 어떤 신 도움 난 전혀 필요 없어. 이게 미디안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미디안의 이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이 담아 있다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미디안 족속 때문에 하나님 됐습니다. 이 정도 건강하고 이 정도 뭐 경제적인 있고 다 크게 애미는 거 뭐 요 정도 하면 되지. 하나님 간절히 안 필요합니다. 이게 미디안의 가치관. 여기다 쑥 집어넣는 그래 7년 더 정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입니다. 우리도 이런 참 조심스러워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전적으로 저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미디안의 종이 되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7장 2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아이고 이거 보고서 잘못 들었나? 6장으로 계속 보였어요? 6장 2절인가? 아이고 이거 지금 제가 오건 사면 잘못 보냈네요. 이게 7장인데 제가 그럼 쭉쭉 전체 읽어드릴게요. 6장 얘가 쭉 보내봤는데 7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고로 끝나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하나님 구해주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구해주시려고 기드온에게 뭐라 하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자 전쟁을 치료 이제 이 하나님이 미디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국이 됐는데 거기서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 백성을 이제 꺼내려고 해요. 자유를 주시려고 해요. 전쟁을 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니 아이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해하다. 이제 예를 들면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미디안 이제 사사를 세워놨잖아요. 야 우리 좀 미디안하고 하나님 전쟁을 일으켜 주신대. 우리 싸워야 되겠어. 우리 속국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나도 나오겠습니다. 나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군인 되어 손 들고 나온 거예요. 너무 많아. 하나님 미디안아. 저들이 많은 무리들이 미디안과 싸웠을 때 이기게 되면은 우리의 힘으로 이겼노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았노라 할까봐 줄여라. 하나님이 줄이랍니다. 그 많은 사람 다 돌려 딱 300명. 사람들이 이야 이거 우리 전쟁 해봤다 우리 다 죽지. 이 명수가 됐어요. 하나님 왜? 작은 수 300명을 한다는 것은 전적인 너의 힘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무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인지하도록 인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미디안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딱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은 딱 준비물 요것밖에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6장에 보면은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300 명수는 300밖에 없습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각 손에 빈 항아리 들고 그 항아리 들고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횃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딱 감잖아요. 횃불을 감차는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300명 딱 요것만 전쟁 준비를 해놓고 미리 하나고 엄청난 전쟁을 하나님이 시켜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았다 말하지 못하고 사사기 7장 이것도 없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사기 7장에 19절 보면 한번 일어났어요.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원과 그에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그래 밤 제일 어두울 때에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막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이 들어가야죠. 나팔을 다 이제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막 부수기 어떻게 됐어요? 항아리 속에 그 횃불 있죠, 불이 있잖아요. 그게 파랗게 뜨는 거예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나팔을 들고 막 부르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다. 실제로 칼 없거든요. 칼 없어요. 저 미디안 사람들이 저쪽에 봤을 때 야 뭐야 나팔을 크게 부르지 횃불이 그 항아리에 탁 깨지니까 불이 반짝 나지.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원의 칼이다 하는 저쪽 기도원이 봤을 때는 저 미디안 쪽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칼을 들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봐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략이고 계획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23절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 나중에 미디안 그 도망을 가요. 그 환경만 보고 막 도망가요. 야 우리보다 군인이 너무 많다. 칼을 가지고 총칼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다. 이 미디안군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은 여기서 기드온이 하나님 해주시는 걸 하고 확신을 끝까지 믿으면 되는데 이어서 한번 보세요. 이 기드온이 또 실수를 합니다. 완전히 쫓아버리려고 하나님 100% 완성할 전쟁인데 하나님이 추가하지 마라 했는 걸 인간이 불안해가 타협을 봐요. 거기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머나세도 부름을 받고 불러버려요. 하나님 300명 됐다 준비해라. 300명 끝나서 완전 했었어. 그런데 다시 기드온이 추가를 합니다. 완전 미디안을 몰아내려고 타협을 봤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불안해서 타협을 봤습니다. 이 기도원의 실수예요. 우리도 이런 거 참 이런 거 보면 제 가슴이 얼마나 찔리는지 저도 제 믿음의 상태가 안 되면 내 옛 경험과 주위의 어떤 들은 것과 겸해가지고 부치가 더 완벽하게 해보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이 기도원이 된 실수. 그래 미디안을 추격할 때 이게 미디안의 실수입니다. 사사기로서의 한 인물로 끝나 완벽하지 않는 사사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자, 그런데 나중에 결국 점령을 하고 도망을 가고 한 지역을 수를 하고 결국 되찾아요. 보면은 참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속히 완전히 전쟁을 이기시고 종식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물리적인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계속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은 전쟁을 완전하게 전쟁을 종식시키는 날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 때라고 이사야 선지자 구약 시대에 먼저 말씀해놨어요.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니 본문의 5절요. 피 묻은 군화 전쟁이 너무 심하다. 피 묻은 겉옷 군복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석같이 지푸라기까지 사라질 때가 있다. 그는 최종적인 정리가 종식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세요. 세상의 전쟁, 영적인 전쟁 지금도 진행 중이고 하나님은 이 열심을 계속 전쟁을 하고 계신다. 누구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성도 편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쁨과 즐거움도 복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히 누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좀 길지만 세 번째, 여호와 열심은 또 세 번째, 내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이 열심히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되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세상의 평강의 왕이 되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으면 약한 자를 딱 질서를 만들어서 내 평화스럽게 잘했어.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시대도 강대국 힘 있는 자가 좀 매보다 좀 약한 자를 전쟁을 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전쟁은 평화는 그렇게 원해요. 강대국이 약자를 건드려서 질서 있게 만드는 그게 진정한 평화로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그는 균형을 잃게 되고 질서를 잃게 되면은 그 평화는 깨집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한데 6절에서 7절 요거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속성 그런 겁니다.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전체에 이는 한 아이에게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게 뭐냐면 한 아이라고 표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같이 보여요. 군대 훈련도 안 되고 군복도 없고 뭐 총칼로 훈련되지도 않은 병사도 아니고 이렇게 그만큼 어려 보니까 작게 보인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 눈에서는 한 아들이라 온 인류를 구한 구세주 한 아들로 보이고 세상에 봤을 때는 그 목수의 아들로 태가 갈릴리 땅에 예쁘 나사렛 갈릴리 땅에 목수의 아들 한 아이 아주 힘없는 자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아들이고 그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정사라는 것은 이 어깨를 메는 통치권 왕권 머리에 가슴은 왕이잖아요. 정사라는 것은 통치 지도자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참 신비롭다. 기적적이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만드신 분. 신비롭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놀랍다. 그래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온 인류 구원자된 기적이잖아요. 모사다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계획을 실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예요? 그 기묘자라 했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님 내 인생에 오셔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과 의논하세요. 그 의논하면은 예수님이 그걸 다 지혜롭게 성령의 지혜를 인도해 주죠. 그분이 모사라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걔가 난리 났잖아요. 구약 신약에 와가.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전부 예수가 너무 많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보면 알게 될 거야. 하나님 만나게 될 거야. 얼마나 중간에 중보자가 많아요 지금. 성령님 예수님 너무 많아. 그분들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봐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거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또 그 신약에 와 난리 났잖아요. 네가 과연 하나님이라고? 너 하나님과
한 예수님 그랬잖아요. 직접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돌려 던지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창조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알파와 오메가로 영존하고 나도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오직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으로 지금도 영존 지금도 실제 살아계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을 지금 구약시대에 오시질 않은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서는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여기 6절에 다 해놨어요. 6절 7절에 이런 예수님이 내 인생이고 요 인생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여기서 대입시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통치자시죠. 정사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죠. 왕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거의 뵙습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기적이지. 뭐 사지요? 예수님 뭐 사라고 하셨으니까 내 인생에 문제 있을 때마다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십시오. 한번 따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우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자 됐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다 데이트해도 되잖아요. 7절 한번 볼까요? 이것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십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오. 반드시.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철저하게 뭡니까면 다윗의 왕권을 다윗 왕과 같은 왕권을 가져서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복지와 생명을 보존해줬으면 좋겠다 갈망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말하잖아. 다윗은 그까지고 다윗 이후로 이 뭐냐면은 다윗은 딱 한계가 있다.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평강의 왕, 온 세계의 온 인류의 평강의 왕이 될 것을 되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러 계신다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너희 왕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강의 왕이 나의 왕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가슴치고 기도하세요. 그거 믿어지면 든든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보겠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평안이 없잖아요. 평강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주십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각자 나에게 이수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 인생에 사는 여러 인생의 여정에서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 진정한 평강은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어. 평강의 왕인 내가 너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 딱 들으면 하나님 진정한 나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딱 고백하고 결단하면 그 이후부터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싹 사라져요. 우리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1장 23절인데 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제가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나니 마음에 뭘 두었을까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영화로움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평강이 왕이 됐다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걸 두었더니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요 세 가지만 오늘 딱 기억해도 내 평생의 신앙생활은 요것만 기억해도 그야말로 복중의 복입니다. 한번 보세요. 22절요. 요걸 믿으시면 됩니다. 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두고 난 후에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보다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마음에 두었더니 이제는 나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져가야 됩니다. 23절요. 여기 성실인데 열심이거든요. 오늘 같은 열심이거든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라. 이 크기로 아니요. 영원하고 변치 않다. 그때 이 시대 이사야 시대의 열심이 지금 우리에는 지금 이 시간이 2026년도 3월 20일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열심히 변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 열심히 일하는 자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평강의 왕이 되어주셔서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고대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